신명기 8장 1절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맥주 감사 주일이 우리 지난주였지만 우리 전교인 수련회 관계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또 감사하고 또 앞으로의 또 남은 한 해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또 감사하면서 또 기대함으로 또 오늘 말씀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고 또 어려운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어떤 이들은 그 어려운 상황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하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실까?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까요? 감사가 점점 잊혀지는 시대이고 또 그래서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러한 시대 앞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는 지나온 과거를 기억하기를 원했고 또 그 과거의 기억을 근거로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 전달한 모든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킬 것을 다시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죠.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향해 출발했죠. 기대감을 가지고 마음의 흥분과 기대감을 가지고 그 땅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은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길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안내자가 필요했는데 그 안내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안내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불평 가운데 감사치도 않고 결국 그들은 그 불순종의 대가, 감사치 않은 대가,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방황해야만 했다라는 이 말씀,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방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40년의 기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치 아니하는 이 불순종, 원망과 불평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한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작은 불순종이 쌓여 습관이 되고 영적인 체질이 됩니다. 작은 불순종이 쌓여 영적인 체질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농담으로라도 노라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불평 불만 대신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원망 불평해서 감사치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대가를 치루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목사님의 말씀처럼 농담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에 노라고 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상황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애쓰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는 새로운 세대로 구성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번성하는 비결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오늘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이 명령은 이스라엘의 생존과 번영 그리고 언약 성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성취하고 생존하고 번영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조건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오늘 이 말씀 1절의 이 말씀은 신명기 전체 주제와도 일맥상통한 내용이에요. 무엇이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비결, 그건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또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한 끝에 1세대가 다 죽은 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일이 단순히 번성하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만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복 받고
저주를 받지 않는 이 복과 저주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을 판가름하는 현실적인 문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복과 저주를 넘어 우리의 삶의 죽음, 삶과 죽음을 판가름하는 너무나 중요한 조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방인들처럼 자신들의 신을 향해서 내가 그 신들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복적인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삶과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도 죽음, 내가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이 삶,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먼저는 무엇입니까? 범죄에 대한 징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라면 반드시 부모는 징계합니다. 훈계를 합니다. 그런데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 훈계가 탐탁지 않죠.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냥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잔소리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참된 부모는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자녀를 징계합니다. 따끔하게 혼냅니다. 훈계합니다. 그러나 훈계를 하려다가도 그냥 내버려 두자,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징계한다라는 것은 이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그 범죄에 대한 징벌임을 오늘 먼저 말씀하고 있고, 또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 그들을 낮추시기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일이라는 것. 더 나아가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은요, 너의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광야의 시간들을 온전하게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든 이 여정, 이 광야의 여정을 인도해 오심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하심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광야길에서 이렇게 훈련의 기간이 짧기 위해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낮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여러분, 충신은 난세에 난다라는 말이 있죠. 나라가 평온할 때는 누가 충신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라가 어려울 때 난세를 만나면 진정한 충신이 누구인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이처럼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게 평상시 때는 이 사람이 다 좋아요. 다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고 상황이 다 내 뜻대로 되어진 그 상황 가운데는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다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참 신앙을 가졌는지는 그 사람 가운데 고난이 닥쳐봐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과 고난과 어려운 시련에 봉착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참 신앙인은 고난 속에서도 의연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같은 모습을 기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겪는 동안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또 광야 학교를 지나가면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훈련의 과정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서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순간순간 만나는 어려움 앞에서 감사치 아니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을 실망케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고비를 넘겨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에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부족해요. 태양은 낮에 뜨겁게 내리치고 전갈과 같은 독충이 언제 그 모래바닥에서 튀어나올 줄 모르고 생각지 못했던 적들이 그들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적인 장소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여정이 광야의 여정이었지만 우리가 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광야 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길 없이 그냥 평탄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그 물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예기치 못했던 곳에서 만났던 아말렉과 같은 대적들을 이기시는 그 모습, 그 하나님의 기적,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지나온 인생을 살펴볼 때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고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자리가 더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는 자리가 되었고요, 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오늘 또 이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무릎 통증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가 넘쳐나는지. 여러분, 이러한 내가 무릎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육신이 아프고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이거 정말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고난을 만날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인생을 살아갈 때, 광야 학교를 지나갈 때, 여러분 거기서 우리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그러나 우리 그 광야의 자리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광야는 괴로우면서도 기적을 경험하는 양면의 자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고단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기적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방치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몹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생활이었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맛보는 현장이었습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과장한 말이 아니에요.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는, 결코 과장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달픈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이처럼 세심하게, 세밀하게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흔히 인생을 광야 생활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났고 앞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든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어려운 상황만 묵상하지 마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영원토록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로 마지막 10절 말씀까지는 이스라엘이 들어가 취하게 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땅에서 어떠한 복을 누릴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백성이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순종하게 하려고 광야 생활을 회고한 이 압달락과 이제는 뒷부분에 들어가 취하게 될 이 땅을 대비시키고 있죠. 모세는 가나안 땅의 이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자세하게 묘사함으로써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을 고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요한 그 기업,
그 하나님 나라의 풍요한 기업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묵상하며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늘 7절로부터 쭉 서술하고 있는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풍요롭고 영화로운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위협적인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올 2023년도 벌써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또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반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또 달려갈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고난의 세상, 위협의 세상 안에서 대적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오늘까지 인도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네, 지금은 고난 때문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아픔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을 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임을 모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적용하며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일어나시고 힘을 내시고 올 반년도 힘내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올해 반년도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올해 남은 한 해도 인도해 가실 것이고 신실하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잃어버렸던 감사 다시 회복하고 또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